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맥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뭐 2페이지, 3페이지씩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체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2 단어가 성경을 관통합니다. 근데 이 2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2 단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입에 올리기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이 2 단어를 입에 올리면 그들의 얼굴이 딱 굳어질 거예요. 그들은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뭐 성경에는 다른 중요한 단어들도 있죠. 뭐 믿음, 소망, 사랑, 또 축복 이런 단어들도 성경에 중요하지만 그런 단어들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죄와 구원 이 단어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2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단어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 단어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름만 딱 준비하셨어요. 그 이름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그 이름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글쎄 뭐 성경을 읽어봐봐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딱 2 가지예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기 전에 항상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죄를 생략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죄는 고백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것도 안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먼저 회개를 강조한 거는 너희가 죄인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회개할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서서 주여 저는 금식도 늘 자주 하고 제사도 늘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계명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왜 회개를 안 하냐? 회개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별로 그렇게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은 회개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달라 이런 기도만 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다 잘해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같아요. 근데 보면 회개가 별로 없어요. 왜 회개 안 하냐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히 회개할 게 별로 없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요.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건 간단해요. 내 기도 속에 회개의 비중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진실하고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고 있으면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 딱히 뭐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늘 억울한 사람이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피해를 당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도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가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읽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드러나지는 게 중요해요.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 창문 열면 햇빛 쫙 들어오면 먼지가 그냥 말도 못하게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 또 저녁에도 조용한 시간에 말씀 읽고 또 회개로 나아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도 받죠. 말씀으로 격려도 받아요. 그러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제1기능은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어떤 성도에게 기도해서 병이 낫다 해도 그렇게 말 못해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겠죠. 저는.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인이었으나 나를 통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고침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병자 고쳐놓고 이제 건강관리 잘하고 밥 제때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도 예수님은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주님 앞에 나오든 또 어떤 병자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항상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네 죄가 나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가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뭉그러졌어요. 성경은 완전히 매몰됐어요. 요즘 누가 성경을 읽습니까? 믿는 자도 잘 안 읽어요. 이제 성경 잘 안 팔려요. 이제 다 귀로 들으려고 그러지 읽으려고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아예. 성경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세상은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큰일이에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죄는 얘기하지 않고 맨날 사랑, 축복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건너뛰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말만 해요. 죄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모든 고통과 저주,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언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 우리 삶에 다가온 저주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죄에서 비롯됐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랑, 축복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뭐냐? 사랑도 축복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모든 저주의 끝이고 축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죄에 대해서 건너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죄의 실체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죄를 막 찔러 들어오면 그거 싫어요. 그래서 자꾸 외면하게 돼요. 듣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다 끝날 때 교회 들어와요. 설교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은데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풍조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죄에 직면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요. 법이 엄정히 집행되고 사회가 공명정대해지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아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냥 지금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죄를 악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데요. 참된 회개를 하려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아까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를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너무 간단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종료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버리는 거예요. 고백은 잘하는데 죄를 잘 못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완전하게 버려야 돼요. 한 번에 하면 좋지만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도 10번, 100번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니.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죄를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버린 거예요. 삭개오는 평생 탐욕으로 치부했던 사람. 그 한 개인의 죄의 핵심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근데 그가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고백했고 죄를 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죄를 고백하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누구의 돈을 갈취해서 안 갚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돈을 갚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산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했다고 끝나면 그건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바른 척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엄청 변한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은밀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부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도 바로 그때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노아의 때가 그때 세상의 모습과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기 직전에 그 시대의 공통된 특징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심판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죄는 어느 시대나 있어요. 늘 사람들은 죄인이고 늘 사람들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의 특징은 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태연하게 그 죄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에서 그것이 두드러져요. 그 어떤 죄보다도 성적인 죄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심이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이 성적인 죄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낼 때 여러분 그런 시대는 바로 이제 심판이 다가오다 보면 돼요. 어느 시대나 성적인 타락은 있었지만 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궁녀들이 뭐 동성애가 흔하게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해도 그걸 부끄러워서 감췄다. 그게 드러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서 막 자살을 하거나 그런 패가망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을 때 그거는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영화에 보면 동성애 코드는 늘 있어요. 이제 그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커밍아웃 해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방송 활동 다 해요. 심지어는 뭐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커밍아웃 한 사람이 뭐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CEO예요. 동성애자예요. 다 알아요. 유명한 인사예요. 동성애자라는 것 당당하게 드러내고 동성 애인하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공개 장소에 드러나고 퀴어 축제하면 막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광화문 시청 앞에서 막 반스만 입고 행진해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당한 일이에요. 근친상간도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근친 결혼 뭐 해외 토픽에 많이 나오죠. 불륜 이런 것도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뻔뻔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성욕 이런 것도 이젠 죄가 아니라 그냥 성적인 취향을 좀 다르게 가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로 살다 남자로 죽어야지. 수술해서 여자가 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낙태하거나 성희롱 이런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포르노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텔레비전에 보면 우리나라 연예인들 방송인들도 태연하게 뭐 야동을 엄청 봤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일주일에 6일은 술을 안 먹으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다들 웃고 그래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9절. 이사야 3장 8절 9절. 다 같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에 거룩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눈을 범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 찔렀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눈을 건드렸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다시 읽을까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죄를 말해주며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않았는데 마치 소돔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소돔에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했는데 밤에 그 성중에 모든 남자들이 나이든 남자나 어린 남자 할 것 없이 다 몰려왔다.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들어온 오늘 그 나그네 두 사람을 내놔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예.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인도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 마을에 지나가던 부녀자들을 막 겁탈하고 대낮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을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뻔뻔하고 대담하게 부끄러움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의 그 뻔뻔한 안색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 시대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죄를 범하고 뻔뻔하고 대담하고 태연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건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세상은 그들을 공격하고 고립시킬 거예요. 잠언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9절 1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심상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mock라는 단어가 있어요. M-O-C-K. 이거는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악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예.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해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남이 그런 죄를 짓는 걸 봐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키라. 너희 형제가 어떤 죄에 빠진 것을 보거든 두려워하여 너희는 그와 같은 죄를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남이 죄를 범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너희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하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16절도 볼까요?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해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우리는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죄를 우습게 하는 건 심판받을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지금 텔레비전 보면은 죄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것들부터 자기를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자기를 씻고 자기의 더러운 양심 씻고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정직한 9절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 다음에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말해요. 내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을 보여주는 게 은혜예요. 그게 막 보이면 괴롭다고 해서 팍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함이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죄인과 멸망받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멸망받을 죄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죄인이든 구원받은 죄인이든 멸망받을 죄인이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딱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너희는 행복을 추구하거나 뭐 다른 어떤 것을 너희가 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우선되어 있는 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이 뭐라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분명한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받는 증거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받아내면 너희에게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말이 귀가 너무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듣기 싫고 그냥 빨리 축복이나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멸망받을 죄인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그 밑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 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10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날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구원받은 죄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죄인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놀란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게 되리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놀란다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가 너무 비슷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 나라를 얻으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 우리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이 너무 닮아서 우리가 기이 여기고 신기해하고 놀라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세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언제 어떤 고난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두려워 마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분이 얻은 영광을 함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